안녕하세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그동안 안 좋은 기억들을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인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이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타락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신할평지,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모여 살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협력이 아주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협력함으로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알리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알리려고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길 원하시지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방해에 의해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나님께서 끝내는 사람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즉 방언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이 방언이라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이 저주를 푸는 언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한 언어,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의 언어가 잘 들리도록 저주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셈의 족보이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이 생성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위의 조상은 언약을 겨우 명맥만 유지한 자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꽃피우게 한 장본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본인이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수 후에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언약의 후손들이 드디어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민족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12장 이후부터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된 것임을 보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함께 기대함과 응원함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의도이면서 홍수로 심판하시면서까지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